요즘에 뉴스를 보면 나오는 문제가 부동산 PF 문제입니다. 부동산 PF. 여러분 뭔지 아세요? 뉴스를 틀면 항상 나와가지고 저도 이게 뭔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보통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큰 돈 대출해주면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잡고 대출해주는 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PF라는 것은요, 담보는 없고 사업 계획서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저기 남양 쪽에 좋은 땅이 있어요. 좋은 땅이 있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돈을 좀 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해 보니까 1,000억이 들어요. 1,000억.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은 1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억과 이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은행에 딱 갑니다. 은행에 가요. 내가 저기다가 1,000억짜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니까 900억을 대출해 주세요. 아무 담보도 없이. 계획서만 가지고요. 은행이 계획서를 보니까 사업이 성공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부동산이 되게 막 좋았잖아요. 부동산 막 경기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을 투자하면 그 지역에서 한 1,200억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리고 담보가 없으니까 이자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자가 엄청 높아요. 네, 은행 입장에서는요,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장사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만 보고 900억을 대출해 줍니다. 담보도 없이요. 하여튼 이제 900억을 대출받은 회사가 1,000억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잘 되면 좋죠. 그렇죠? 잘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안 되면 어떨까요? 900억이 몽땅 다 뭐가 됩니까? 빚이 되는 거예요, 빚이. 우리나라 유수의 건설 회사들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내 돈으로 사업 안 하고요.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빚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값을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자도 많이 무니까 땅값도 올려야 되겠죠. 이게 자꾸 집값과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설상가상 물가가 더 오르니까요. 처음에는 1,000억으로 계획했던 공사비가 1,200억, 1,300억이 돼요. 아마 우리 가운데 집 지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공사할 때 공사비가 늘어나나요? 줄어나나요? 늘어나요. 집을 지으면요. 기간도 늘어나고 공사비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아파트 분양이 될까 안 될까요? 지방에는요. 아파트 분양이 되질 않아요. 아파트를 지어놔도 아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900억에 대한 만기가 돌아오게 되고요. 은행은 이제 만기 되었으니까 갚아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는 아파트도 다 못 지었고 이 미분양이 돼가지고 갚을 돈이 없어. 이게 지금 뉴스에서 한창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네, PF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줄줄줄줄이 터질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저는 딱 하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꼽으라면 탐욕입니다. 탐욕. 인간의 탐욕에 탐욕이 쌓이고 거기에 탐욕이 쌓여서 이렇게 부실한 부동산 PF가 무려 70조입니다. 70조. 우리는 관련 별로 없죠. 그렇죠? 거기다 우리가 채권자도 아니고 내가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관련 없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시면 그것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은행이 누구 돈으로 70조 빌려줬을까요? 여러분 예적금이에요. 은행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금한 거, 적금한 거.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합니까? 안 하죠. 출산을 합니까? 안 하죠. 결혼을 안 하고 출산 안 한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집값이 높아서란 이유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의 탐욕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이 부동산 PF 문제가 가장 먼저 터진 그 땡땡 회사에서 이 돈을 못 갚으니까요. 빌려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회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 도와달라 그랬는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 싸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4일 땡땡 건설사에 대해 오너 일가는 자회사 매각 등으로 수백억 수천억의 현금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워크아웃 계획에는 단돈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강력 질타했다. 그 회사는 시공 시행을 한꺼번에 맡아서 하면서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에 기여했는데 부동산 다운턴에는 대주주가 아닌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단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회사를 하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책임은 회사가 져야 되고요. 그 회사의 책임은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 회사의 대표, 회장이 지는 게 맞죠.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오너 일가가 책임을 지려 하는 모습을,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요, 오너 일가가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회사가 어려울 때는 자기 것을 좀 내놓으려는 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성경적인 가르침을 사모하고 있구나. 성경의 진리를 사람들이 사모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진리인 줄 아세요? 대속입니다. 대속. 그 건설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들은 화가 나겠죠. 그렇죠? 안 갚으니까. 기한이 됐는데 안 갚으니까. 그런데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회사랑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장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자기 뼈를 깎아야 되는데 남의 뼈를 깎으려고 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 회사 오너가 자기 뼈를 깎아서 나를 희생해서 회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의 손해를 좀 갚아주려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면 아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 채권자들은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지만 당장 갚아내라 이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900억을 어떻게 당장 갚아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도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태도, 책임자의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태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내 돈 갚아라. 빨리 내 돈이나 갚아. 그럼 맞을 것 같은데 이런 태도를 요구하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그 DNA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대속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대속이 뭘까요? 대속?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대속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이 부동산 PF 사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저 경제적인 손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그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거든요. 오늘 요나도 그것을 배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정반대로 도망을 치죠. 도망치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이 폭풍을 맞은 사람들은, 스페의 선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서로의 생명을, 요나의 생명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슬픔의 잠을 자고 있었죠. 내 문제에만 몰입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보는 살피지도 않아요. 그저 지금 나는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적인 니느웨를 살리려고 그래?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 같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도 내 문제에만 깊이 파묻혀서 우리 이웃들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죠. 배미창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지만 도리어
나만의 우상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바다가 점점 거칠어지죠. 맞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 죄는 점점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죄는 광기를 유발한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밤늦게 일어나서 왕궁 위를 거닐고 있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몰래 지켜봅니다. 뭐 여기서 멈췄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신하를 불러가지고 밧세바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게으름이 간음으로 커졌죠.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다시 전쟁터로 보내 살해하는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간음죄가 살인죄로 커지게 돼요.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이에요. 우리 존 오웬 목사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사탄은 작은 불씨에 풀무질을 해서 격렬한 불길을 일으킨다. 사탄은 전에 죄를 지은 경력을 이용해 또 다른 죄, 더욱더 큰 죄를 짓도록 유발한다. 이번에 빵빵 터지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랑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시공사는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버렸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 부동산 PF를 이용해버린 겁니다. 높은 이자를 주고 가져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땅값을 올려야 되고 집값을 올려야 되고요.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부실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계속적인 악순환이죠.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맞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 구체적인 결과를 낳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크게 벌어보자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탐욕이 모여서 죄를 낳았고요. 그 죄들이 모여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들이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 부동산 PF 문제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건 아닐까요? 뱃사람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경제적 손해를 보면서까지 서로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는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 다 손을 놔버리고 요나를 향해 이제 쳐다보며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가 뭐라 그러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한다 그런 뜻일까요? 회개한다. 하나님 제가 죽을지 알렸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아니면 정반대일까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제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둘 중에 뭘까요? 회개하는 걸까요? 반항하는 걸까요?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요나가 회개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대로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배를 타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요나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요,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회개했다거나 반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도리어 이방인 뱃사공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요나를 지키려고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아마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하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외치면서 아마 울먹이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이 요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왜 도망치고 있죠? 니느웨로 안 가려고 도망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사는 것을 반대하기에 도망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을 살리려고 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죠.
요나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가축보다 못한 존재고 때로는 모두 다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희생해 그들을 살리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린다.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린다.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대속이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려면 무조건적인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먹여야 되고요. 입혀야 되고요. 재워야 되고요. 여러분은 다 그 시절이 지나겠지만 저는 아직도 화장실에 같이 가서 가끔씩은 변도 만집니다. 더러울까요? 아니면 안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아기들의 변도 더러워요. 만지기 싫어요. 가끔 토를 하면요, 그 토도 닦아줘야 되고요. 콧물도 이렇게 손으로 풀어서 콧물을 만지는데 더러울까요? 안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화도 내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고요. 때로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모범도 보여야 돼요. 아빠로서. 게다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려면 훨씬 더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대속적인 이 희생의 사랑이 없는 한은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울지말 톨즈란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태석이라는 신부님이요,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역했던 그런 내용을 영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혹시나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전이 있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런 마을이었고 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그곳에 혈혈단신 혼자 들어가셔서 학교를 세우셨고 의료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서 밴드도 만드셨어요. 한센병 환자를 돌봤고 또 치료를 받아서 죽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주사를 놔주고 또 진료를 해서 그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갑자기 대장암이 발발해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딱 한 사람인데요. 이 딱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했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전쟁과 질병만 있던 이 마을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비싼 대가를 감수하고 약속이나 맹세를 지킬 때마다,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할 때마다,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머물 때마다 우리는 대속적 희생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돈이든 시간이든 에너지든 우리가 잃어버린 만큼 그들이 얻는다. 그들이 커지려면 우리가 작아져야 한다. 뱃사람들은 끝까지 요나를 살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본인들이 죽게 됐는데 나를 탓하지도 않고 도리어 끝까지 나를 살리려고 해요. 양심의 가책이 요나를 끝없이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고요. 아마 정말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뱃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리고 요나를 물속에 던지는데요, 요나가 물에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폭풍이 멈춥니다. 마치 TV를 보다가 TV를 딱 끈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 사건이 이방인 뱃사공들에게 미친 영향은 정말 큽니다. 바다가 잔잔해진 후에 이들은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폭풍을 만나서는 두려웠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다 끝난 마당에 생명이 살아나는 마당이 어떻다고 한 줄 아세요? 크게 두려워요. 크게 두려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보다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음보다 두려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지금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신이 아니라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공통적으로 이방인 벳사공들이 회심을 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요나는 이방인들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고요. 그들을 영원히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대속을 몸소 체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로부터 한 800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가 요나보다 크니다 라고 부르셨어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상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요, 단순히 요나가 이방인들을 살렸다, 이방인 벳사공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 이게 아니라 8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 줄 아세요? 죄의 크기는 형벌의 크기와 비례하죠. 죄를 작게 지으면요, 벌금 500만 원. 큰 죄를 지으면 징역 5년, 10년. 더 큰 죄를 지으면 무기징역, 사형까지 갑니다. 형벌을 보면 그 죄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예수가 죽어야 사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마치 그날 그 바다에 쳤던 폭풍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우리에게 쳐야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라는 폭풍에 자신을 던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다 받아내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단 한 방울도 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참 서운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서운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때로는 좀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지켜보고 계시나? 하나님의 안중에 내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신방하다 보면 그런 섭섭함을 좀 드러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여러분들을 참 신실하시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얼마나 순수하신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도 참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요, 답답함을 좀 넘어서 섭섭함이 느껴져요. 참 섭섭해.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그러실 수 있을까? 많은 것을 이뤄야 되는 자리에, 손해보는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 우리를 그냥 두시거든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당신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복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할 때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머물 때마다 우리는 대속적 희생의 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만큼 그들이 얻는다. 하지만 그런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깊어진다. 사랑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셨고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 용서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오래 참으면 전혀 상관없는 나에게 신의 성품을 입혀주기 위해 오래 참아야 되는 사람과 상황을 내 옆에 두셨고요.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나에게 자비를 가르쳐주기 위해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람을 내 옆에 두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작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내가 잃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봄으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이 대속의 길을, 당신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돌아가신 지 10년 후에 이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의 후속 영화가 나왔거든요. 이 영화를 찍은 구수한이라는 PD가 다시 톤즈로 돌아가서 지난 10년 동안 그 톤즈라는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재 형식으로 영화를 찍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톤즈라는 마을에 무려 57명이 국립대 의대를 갔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이들은요, 살아생전 이태석 신부가 하던 것처럼 한센병을 겪고 있는 이 한센이들을 찾아가서 봉사했고요. 그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영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신부님처럼 살아가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전에 이태석 신부가 그랬던 것처럼 환자들을 마음으로 돌봤다.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을 보니 먼저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부터 잡는 거예요. 구수한 PD가 가는 곳마다 손을 잡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뒤 진료를 하는 그 이유를 캐물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다. 이태석 신부님이 해오던 진료 방법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만큼 그들이 얻었습니다. 그가 작아진 만큼 그들이 커졌고, 그가 아픈 만큼 그들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 걸었던 그 대속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똑같은 길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서 보여주신 이 대속을 똑같이 가르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일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삶의 문제 가운데 참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문제 가운데 계실 텐데요. 어떤 문제에 계시든지 내가 잃어서 누군가 얻는다면 잃으세요. 내가 작아져서 누군가 커진다면 작아지세요. 내가 용서해서 누군가 자유함을 얻는다면 용서하세요.
내가 아파서 누군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면 아프시기 바랍니다. 쌓이고 쌓인 탐욕들이 골마 터져 죽음의 냄새가 나는 2024년 이 대한민국 사회에 나를 터뜨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